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갈 텐데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배 오신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좀 빈자리가 있죠. 네,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삭의 또 여정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멋대로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가족이 서로 상처와 증오로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런 오해와 갈등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하신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이 서로 이렇게 엇갈릴 때 서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를 때 이 가족이라는 가장 끈끈한 이 공동체조차도 이렇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정말 바르게 해석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정말 그래야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수준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치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누가 나의 해석이 더 바르다고 내 해석이 더 맞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바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해석한 그 바가 맞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지만 제가 과연 이것이야 이게 진짜 이 본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야 라고 제가 과연 맞다고 이게 진짜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할 뿐이죠. 사실 우리가 장담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남편을 속인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고 이 가족의 파탄을 그 믿음의 결단에 따른 시련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 저처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일어난 비극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마다 사람들의 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바가 이렇게 갈릴 수 있구나. 이렇게 틀리구나. 라는 걸 우린 경험하죠.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능력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다를 때,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탁 올라오죠. 그렇게 비판을 하면 쟤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비판이 아무리 옳은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고 더 기분 나빠하면서 전보다 더 원수로 대하면 되겠지 결코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라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과 입장과 방식으로 사는 사람과의 소통이 힘든 겁니다. 이건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예전 교회 참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만났는데 그 딱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하시냐면 여성 리더십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벗어난 어떤 주장과 생각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망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성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국 교회를 망쳤다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있기가 힘든지. 그 순간 마음이 딱 닫히면서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과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연락했을까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다니 제가 다시 연락했을까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분이 교회를 못 정하고 계시는데 30년 다니던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아직도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마 우리 교회 오라고. 저분이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또 부딪힐까. 이런 생각들이 제가 참 연락을 못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저만의 문제일까요? 너무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올라온 어떤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똑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그 비판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때요? 당혹스럽죠. 그쵸, 목수 성도님? 당혹스러워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얘가 원래 이런 애였어? 얘가 이런 애였어? 그러면서 어떤 마음, 너무 친한데 제 앞에서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경계심이 생깁니다. 경계심. 거리를 두게 돼요. 우리가 편협하지 않으려면 다른 반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참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척은 할 수 있어요. 척은. 그래, 듣는 척. 척은 할 수 있어요. 그 토론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나 수용하기 어렵고 잘 바뀌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바뀌면 내가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보다 내가 틀렸다는, 내 잘못이라는 이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죄인인 이유를 말할 때, 너 거짓말 하잖아. 너 미워하잖아. 시기하잖아. 그래서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근거를 그런 이유들로 듭니다. 시기 하잖아, 너 미워하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좀 달라요. 성경은요, 저 거짓말하고, 저 미워하고, 시기하는 저 죄인, 나쁜 놈,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그 나쁜 놈에서 나를 쏙 빼놓는 것, 나를 제외시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저 나쁜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 근데 거기서 자기를 제외해요. 그런 태도를 성경은 죄라고 해요. 나 빼고 다 나쁜 놈들, 다 믿을 수 없는 놈들이라고 하는 이 태도,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모든 사안을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난 이삭과 리브가에게서도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삼으라고 하신 게 아니겠냐고 주장하는 아내 리브가, 그 아내 리브가 몰래 자신이 좋아하는 사슴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올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 생각을.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편 몰래 모르게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잘못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남편을 속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몰래 할까요? 왜 모르게 할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해요.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요. 입장이 달라요. 이럴 때 각자의 입장이 바뀌기 쉽지 않은 이 편협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참 이 이삭과 리브가를 생각할 때 그들을 이렇게 얘네도 정말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야, 이런 마음이 들기 앞서서 점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아프다는 거였어요. 참 아프고 슬프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편협하게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저의 처지이고 저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들의 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저의 처지이면서 저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많이 울렸겠습니까? 저의 그런 편협한 생각들, 저의 그 제멋대로인 그런 그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는 저의 속을 얼마나 긁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사야가 내린 이 진단, 여러분, 이게 아프지만 진실입니다. 우린 각기 제 길로 가요. 같은 집에서 살아도 집만 한 집에서 살고 이불만 한 이불을 덮을 뿐 마음과 생각과 습관과 태도는 제각각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쟤랑 나는 완전 일치해, 똑같아. 그렇지 않잖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다툼과 불협화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멋대로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말씀하셔도 제멋대로인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 것 같아도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차라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오해와 갈등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이런 그 유형성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에게 아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아무리 말해도 제가 잘 안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잘 안 바뀌는데도 지금까지도 같은 말을 저에게 합니다. 아내는. 옷을 어떻게 맨날 주구장창 한 옷만 입냐. 제가 진짜 옷을 잘 안 바꿔 입거든요. 신발을 왜 골고루 신지 않고 한 신발만 신냐. 오늘 아침에는 늘 듣는 얘기인데 왜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먹냐. 입을 다물고 먹으면 얼마나 예쁘게 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냐. 왜 그거를요, 저는 평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죠. 그러나 바뀝니까? 결국 제 멋대로 할 것을 알면서도 아내는 그렇게 계속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먹냐? 좀 입을 다물고 먹어라. 옷도 좀 바꿔가면서 좀 바꿔가면서 입어라. 근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안 바뀌는데. 말하면 입만 아픈데. 그런데도 왜? 같이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살기 위해. 제 멋대로 하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앞으로도 너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앞으로도 너랑 같이 살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아직 내려놓지 않았어, 나는. 너와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해도 안 듣는 걸, 안 들을 걸 아시면서도 말을 거시는 것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 때문만이 아니라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을 걸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히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멋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제멋대로 망가뜨려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바로잡을 거라는 걸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내 말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다만 너희가 제멋대로 생각하는 너희의 방식대로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그로 인해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아무리 망쳐놓아도 난 제멋대로인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과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오해하고 가죽이 찢어지는 비극의 재료로 그 말씀이 오용될 것을 이미 아셨겠죠.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이 빚어낼 그 모든 아픔과 비극을 당신의 책임으로 껴안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한 그 의심과 잘못된 방식이 내 말을 오해하고 내 뜻을 제멋대로 오용하겠지만 난 그렇다고 해서 그 이 관계를 내가 놓을 생각이 없다. 너희 스스로가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도
나의 말에 대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서 너희의 자발적인 사랑과 믿음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원하는 수준의 관계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옥 갈까봐 순종하는,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믿고 신뢰하여 기꺼이 사랑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참 제멋대로인 우리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빚어낸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잘해라, 너 좀 잘해 라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너희의 인생 속에서 나의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제멋대로 오해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결국은 책임을 묻는 나의 그 옳음보다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 조금은 더 깊어져가는 그런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